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현대 시대, 아마 이 대기 번호표를 좀 손에 쥐는 좀 익숙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이 점심시간에 혹은 뭐 주말이라든지, 그리고 더 좀 소문난 맛집,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터치 스크린에 이렇게 이제 뭐 전화번호하고 몇 명 적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대기 번호표라든지 뭐 짝대기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뭐 10번, 어쩔 때는 20번.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도 막 길을 기다려서 뭐 맛있는 걸 사거나 먹거나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그런 은행,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가면 그런 자동 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뽑으면 내 앞에 대기 인원이 뭐 몇 명, 5명 이렇게 일을 보고 하염없이 그냥 앉아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고객센터도 많이 전화를 하죠. 그런데 요즘 이 AI로 이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 상담원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하늘에 별은 못 따고요. 예. 상담원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뜰폰이라는 요금제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려고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해도 통화가 안 돼서 이제 번호 해지를 했는데, 저는 그 통신사 해지가 통신사에서만 해지되는 걸로 알고 워낙 이렇게 뭐 일을 처리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번호까지 없어지는 완전 해지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이래 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때요? 고객센터 전화하면 들려오는 익숙한 그 목소리들,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오니 기다려주시거나 다시 걸어주십시오. 상담원을 계속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환장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어찌 보면 이 시스템은 우리의 그런 절박한 사정이나 상황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어때요? 그저 순서와 그 자격의 근거에서 정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상당한 시간을 이 대기 번호표를 뽑고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맛집,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프고 병원 예약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플 때 좋은 병원들 어때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유명한 병원들 1달, 2달, 3달, 길게는 이제 또 신발 가보면 6개월까지도 1년 가까이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맛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병원은 대기 번호표를 뽑고 그리고 예약하고 너무나 잘 기다린다는 거죠. 너무나 잘 기다려요. 그런데 정작 대기 번호표도 없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는 전혀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때요?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여전히 세상의 그 대기 번호표만 뽑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 부랴부랴 나아가서 제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요청하곤 하죠. 오늘 인생의 그러한 막막한 문제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느 창고에 가서 대기 번호표를 뽑고 나의 문제를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기 번호도 없고 그런 마감 시간도 없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를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리고라는 길목입니다. 길목. 여리고는 너무나 다들 익숙해서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매일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서 이 무너뜨렸던 가나안의 첫 번째 이 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지나가다 또 사역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당시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어때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동전 한 양을 던져주면 그날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안 던져주면 그 다음 사람이 언제 던져주겠지 하고 마냥 이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대기 번호표를 뽑아서 누군가 자기에게 던져주는 차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목이 터지라 부르짖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목이 터지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불러서는 주님 안 돌아봅니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위급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워낙 또 죄송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말 발등에 불어 떨어지고 지금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부르는, 갈급하게 정말 부르는 이 맹인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혼을 냈어요. 꾸짖어.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향해서 마가복음 4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정말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정말 더 사람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야 너 조용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왜 이렇게 무리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성을 내고, 성을 냈다라기보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때요?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우리 유대의 왕이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씩 그 권력과 야망, 어떻게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길가에 그 보잘것없는 맹인 바디메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스케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어서 그렇게 언성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관공서에 급하게 막 이 일을 보러 갔는데 어때요? 마감 시간이 돼서 창고가 문이 닫히고 샤타를 내려버리는 그런 것과 같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보면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던 무리들의 그 인정 없는 정말 차가운 목소리, 잠잠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받았더니 어때요? 마음이 턱 내려앉는 결과.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공고사직이나 그만두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회사의 말.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자꾸만 걸려오는 독촉전화, 어떻게 이번 달, 다음 달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압박감, 그리고 어느덧 자녀가 이제 크다 보니까 부모와의 그런 대화와 또 그런 일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관계, 단절,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일찍 떠나버리거나 먼저 보내버려서 텅 빈 집안에 홀로,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좀 일어나 보려고 하고 싸워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또 주변의 도움으로 또 인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업이 안 되는데 자녀가 그리고 여기저기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번호표를 뽑고 우리를 불러주기만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한 26살쯤에 이제 한 대학 선배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인천으로. 또 제물포역에서 내리고 그 근방이었는데 기숙사에서 그 당시 이제 잠자리까지, 숙소까지 제공한다라는 대학 선배의 말을 듣고 갔는데 숙소를 면접 봤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신감과 깡 하나 믿고 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럼 안 되겠다. 잘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잠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제물포역 근처에 여인수 가격이 싸잖아요. 한 달에 그때 당시에 8만 원, 10만 원이면 15일을 살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제 직장은 이제 못 구하고 26이다 보니까 제가 뚜렷한 자격과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은 떨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돈과 팔촌이 막 다 돌리는 거죠. 또 문자도 보내고, 이리 해서 이 아들이 돈이 떨어졌나이다. 작은 아버지, 삼촌, 둘째 삼촌, 큰 아버지 다 보냈어요. 막 전화도 하고, 또 전화하면 좀 미안하고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반가운 문자들, 그래 성훈아 고생한다, 얼마 안 되지만 보내주마. 근데 그렇게 무려 맞들이다 보니까 백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직장은 안 구하고. 이게 웃긴가요? 그래서 그렇게 두세 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 보낸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상황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한계점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어때요? 세상은 차갑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미안한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죄송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매몰차게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세상은 문을 닫아버리죠. 그럴 때 다윗의 사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처럼 제발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번이 꼭 마지막이라고 꼭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번만 내가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다. 진짜 이번이 진짜 찐 마지막이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지만 어때요? 세상은 냉랭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고난쯤은, 나에게 이런 고난은 오지 않고 비껴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바디메오처럼 눈앞이 깍 안 보이는 것처럼 꽉 막히고,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길가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 세상의 대기 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지금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지금 그 입술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차가운 벽에 부딪힌 바로 그 순간 바디메오는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을 때 위대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9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고 등 돌려버린 그 한 사람의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대기번호는 어때요? 순서와 그리고 그 자격을 따지지만 예수님께는 나중으로 미뤄도 좋을 만큼 하찮은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좀 잠잠해, 이제는 너 희망이 없어, 너 이제는 포기해 라고 외칠 때, 절망의 벽을 가로막을 때, 그럴 때 더욱 크게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7째 날에 어때요?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전까지 막 꾸짖으자, 막 잠잠하라, 막 윽박지르던 우리들이 이제는 막 태도를 갑자기 막 바꾸는 거죠. 태세전환. 그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겉옷은 그 당시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혹독한 추위를 또 막아주는 그런 또 생명과 같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이 겉옷은 길바닥에 펼쳐가지고 그 위로 던져지는 동전을 받아먹는 또 이 밥벌이 도구와도 같은 너무나 목숨 같은 이 겉옷이었죠. 그런 그가 어때요? 그 겉옷을,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세상이 이때까지 그에게 주었던 절망의 대기 번호표를 이제는 완전히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평생 손에 꼭 쥐고 살았던 그 번호표, 그것을 인생을 통째로 내던져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대기 번호도 없고 마감 시간도 없는 그 주님의 은혜 보좌로 달려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자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저없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저없는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식당이나 은행,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어때요? 번호표를 뽑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는 번호표를 전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보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번호표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는 어때요? 그 세상의 창고와 고객 센터와는 다르잖아요. 마감 시간도 없어요. 대기 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창고와 고객 센터에는 대기 인원도 번호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찬양이 있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과 1대1 직통, 상담원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1대1 직통, 바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펙도 자격도 시간도 순서도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라는 이 한 목회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이 좁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려 몇 명일까요?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와, 입이 벌어지시는군요. 한 분이다. 나머지 분들은 20명 키우신가요? 19명 놀랍지 않나 봅니다. 예. 그런데 그녀에게는 기도조차 허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열악하고 목회자의 아내에다가 19명이라는 자녀를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그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머리로 뒤집어 쓰고 그 순간만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시간이 그 세상의 분주함을 차단하고 그 순간만큼은 대기번호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하나님과 즉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앞치마를 둘러쓰면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알고 조용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이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바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창구와 고객센터는 어떻습니까? 대기 번호표를 뽑고 우리를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게 하고 마감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는 대기 번호도 없고 결코 문을 닫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눈을 뜬 바디메오는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 그 세상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던 번호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그 세상의 대기 번호표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찢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아직도 그 손에 깍쥐고 있는 혹시 바디메오의 그 겉옷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기어이 해결하겠다고 그 붙잡고 있는 물질과 인맥과 건강과 자녀라는 그 세상의 대기 번호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가 하염없이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번호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길을 열고 계신 주님께 줄도 설 필요 없고 차례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상처받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무거운 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